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보 앞을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땅바닥이 아니라 동그란 지구예요. 지구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고 눈이 가려져 있지요. 그리고 손에 들린 것은 비파라는 악기인데 이 비파라는 악기는 원래 줄이 7줄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6줄이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지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따 우울하다 참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비파줄은 끊어져 있고 눈은 가려져 있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의 평론가들이요, 아마 이 그림의 제목은 절망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프레드릭 와츠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작품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이게 무슨 희망이야?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절망스러운 순간에만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볼 때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뒤에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눈도 앞이 안 보이고 비파도 끊어졌는데 희망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이지 않아서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비파가 아직 한 줄이 남아 있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십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 수도 검침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수도가 터진 것 같아요. 지금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많이 심각해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 교회 앞 마당에 유전이 터진 것처럼 물이 퐁퐁퐁 솟아오릅니다. 물이 밤사이에 얼마나 빠졌는지 흙이 깔아앉아 버렸어요. 순간 짜증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1년에 한 번씩 벌써 3번째 터진 거거든요. 누수 비용으로 이미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터졌으니 얼마나 제가 좀 화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이게 화가 너무 나니까요 우울해지더라고요. 왜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좌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승무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지금 산소는 떨어지고 물은 스며 들어오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많은데 돈은 안 모이고 성도들은 늘어나지 않고 일할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 광덕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묻잖아요. 몸이 아픈 분, 중병에 걸렸는데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깨어졌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농사 망쳤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그 말씀을 보는데 별로 위로가 안 돼.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도요, 힘이 잘 안 나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 희망의 말씀은 언제나 넘쳐나는데 왜 희망이 안 생기는 겁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들어도 희망이 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너무 싫어해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믿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야곱 보세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 믿음 좋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 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갖고 뭐 은혜를 받았까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철딱선이 없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믿음 좋아진 거잖아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서 내가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좋은 건가? 저는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희망이 생기지 않고 내가 내 속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해서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 속에 희망이 없다, 내 속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보 오른쪽을 보시면 오재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숭실대학교와 백석대에서 상당합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지요. 이분의 책을 보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찾아와요. 학비는 부족하고 저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우울증 치료받을 돈은 없고 증상이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은 술을 칭탕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차피 다 끝났어. 이보시오, 하나님,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시오. 당신 앞에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내줄 테니까 이게 당신이 원한 거잖아.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욕을 했어요. 그렇게 또 술을 마시고 정신 잃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나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 있었다.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 속 어딘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그 소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 누구도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통곡의 소리였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는 거야? 통곡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기이하긴 했지만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어쩐지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울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세요? 나는 허공에 대고 물었다. 아버지 왜 울어요? 뭐 서러울 게 있다고 그렇게 울어요? 나는 허공에 대고 묻고는 한참 동안 반응을 기다렸다. 답변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닌가?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세요? 묻고 보니 바로 그렇다는 느낌이 왔다. 하나님이셨군요. 그런데 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에이, 이제 와서 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통곡 소리가 멎은 지 한참 뒤에 이런 대답이 조용히 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네가 너 스스로 학대하고 저주하니 내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구나. 슬프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나는 콧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참,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멱살 잡은 놈 손목 비틀어 버리든지 마누라가 떠나기 전에 무슨 수를 내줬어야지요. 이빨도 다 뽑히게 해놓고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생 셔터 내렸습니다. 통곡 소리 가운데에 다시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재은아.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정말로 사랑한단다. 하나님, 나는 목회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가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 그것도 문제가 아니란다. 나 목회 때려치울랍니다. 그냥 캐나다 어디 시골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구멍가게나 하나 하랍니다. 그래도 좋으세요? 그래,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는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단다. 나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제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금욕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엄숙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줄 거다. 너 괜찮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살을 꿈꾸던 온타리오 호숫가에 서서 나는 찬란한 햇볕을 쬐며 감격하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마음껏 햇살을 누렸다. 어제는 죽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했고 오늘은 찬란한 햇살 앞에서 인생의 기쁨과 축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오재헌 총장님이 깨달았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 잘 믿어야지, 나 예수 믿으려면은 나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죄 안 지려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채찍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음이 와야 진짜 믿어지고 진짜 내 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끼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또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뭔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착한 일 하는 것,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라는 거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또한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박해는 점차 이 유대인에서 로마로 넘어가고 전 세상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대환란으로 번지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암울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져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트로트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걸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사랑이 뭐더라? 떠날 수 없게, 뭐 이런 트로트 있잖아요. 뭐 전체 내용은, 가사 내용은 모르는데 한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김용임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김용임이라는 가수가 교도소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는데 그 재소자 앞에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하니까 재소자들이 얼굴이 확 굳어가지고 분위기가 쏴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소망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밧줄로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놨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꽁꽁 하나님이 붙들어 매신 사람, 어떤 밧줄? 사랑의 밧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묶인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밧줄로 꽁꽁 두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너희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두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밧줄로 꽁꽁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이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도 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꽁꽁 메어 놓으신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처럼 우리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서두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덕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 붙들어 매고 있어.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었으니 너는 희망을 가져라. 너는 소망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같은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한자를 보면 희망은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바라는 게 희망이래요. 그럼 소망은 뭘까요? 소자 할 때에 이 소자가 장소 소자래요. 그러니까 장소 소자에 바랄 망자, 장소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그래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은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밧줄로 오늘 우리를 꽁꽁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을 수 없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소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광덕교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1장 2절을 불렀습니다. 괴로움과 제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곳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